오늘은 언약 밖의 갱신과 언약 속의 갱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우리 단체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인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세계 랩넌트 리더 대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모이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한 2만 명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2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야, 이 사람이 이렇게도 많을 수 있냐 할 정도일 거예요. 근데 한치의 사고도 없이 또 어려움도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4차 세계 랩넌트 대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2만 7천 명이 등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아직까지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에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 등록하셔서 역사적인 그러한 일에 여러분의 이름과 또 그 현장에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큰 병원입니다. 하루에 한 10,000명의 환자가 그 병원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지요. 병원 내에도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큽니다. 제가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때 한번 가봤는데요. 그 한 병동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전에 미리 접수를 하고 왔는데 오전에 갔는데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 있다가 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아산병원에는 의사만 해서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한 2,000명 정도. 그 병원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개인 병원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한 100명 정도만 병원을 환자들이 왔다 가도요. 거의 의사, 간호사들은 노동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 합니까? 그만큼 지금 이렇게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은 정말 다행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고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병이라든지 또 생각의 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아무런 나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해서 다치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정신병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 병의 원인을 보면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는 이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자꾸만 분쟁하고 자꾸 갈등하고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다가 그 사람과 함께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은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고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영적인 힘이 바닥이 돼서 무너져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잠자는 것도 힘듭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고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 모래 땅에서 죽을 텐데 그래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지만은 먹을 것도 있었고 방도 거기서 잠도 자지 않았느냐? 애굽에 돌아가면 밥도 주고 굶어 죽지도 않으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이 고라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맞아요. 이 말에, 이 불신앙에 다 휩쓸려 가지고요 250명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저주를 받아 죽을 때 함께 동조했던 250명도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열에 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불신앙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불신앙 얘기예요. 결국 다 죽었다니까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것이 틀린 것인 줄도 모르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그 분위기에, 환경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동화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들어가지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어제 우리 핵심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꾸준히 해야 될 것 뭐예요? 사모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꼭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사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를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시는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이 나와요. 아유, 나는 다 아는 것 했다가 어느 날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도 헷갈리고 순서가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이게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헷갈려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다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복음 떠나버려요. 그럼 쫄딱 망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서도 복음 전해서 지금 장로 권사 다 해놓고 자기는 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완전히 망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졌으면 정말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어느 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남을 살려야지
나는 지금 되지도 않으면서 남을 살리러 다니다가는 결국은 자신도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거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만 핑계댑니다. 아니,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꾸만 핑계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물론 부모가 원인 제공도 하고 친구가 원인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원인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지만은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데 내가 약하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가만 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문제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다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똑똑하다, 이 사람이 잘 산다, 이 사람이 돈 많다, 이게 아닙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려있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 이 사람이 지금 걸려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는 게 전도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바르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올무와 함정과 틀 속에 완전히 걸려있는 것입니다. 또 후대들을 보면 후대들이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보이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정말로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힘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헌신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 일은요, 내가 혼자서라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일은 그래,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 일은 같이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에 하나 붙잡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을 깨뜨리는 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전도회나 우리 청년회에서나 우리 기관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너무 힘이 돼요. 또 10시면 우리 여전도에서 기도하고, 또 9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그 정도면 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돼요. 저는요,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 제자는 하게 돼 있고 제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소통방에 있는 모든 말씀들 따라오는 사람은 들으라 듣지 마라 안 해도 다 들어요. 이제는 그 수준 뛰어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 듣는 렘넌트들은 상관없이 듣고 계속 돈을 몰리잖아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새 절기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성막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이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언약 놓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해도 언약 놓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신명기 29장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흐름과 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열에 서 있느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마귀의 대열에 서 있느냐,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느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다가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보는 가운데 신명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신명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보고 새로 갱신해서 새로 출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갱신을 안 하면 늙은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도 갱신을 빨리빨리 잘하면 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제 우리 전장모님 녹취해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요, 야,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적고 계시는구나. 아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녹취를 해서 올리신 거 보니까, 야, 이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 적으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야, 연세 드셨는데도 이렇게 녹취를 잘 하신다. 왜요? 계속 하시니까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말씀 녹취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치매도 안 걸려요. 오늘 갱신을 안 하면요, 우리 훌륭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갱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마귀 자녀된 그 삶 속에 산다라고 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해야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영적 문제가 있다, 우리 집안에 영적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현장이 보여야 되지 얘기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호렙산에서 언약한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호렙산에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이 본문은 어디입니까? 모압산에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결국은 틀린 것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잡았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되는 것을 잡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갱신하라는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지금 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해요.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린 것을 잡고 있지, 또 지금까지 오면서 상처 많지, 또 현재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가 많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사람인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틀린 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틀린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 딱 던지는 그 불안과 염려는 쏙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진짜로 한번 끝까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언약 밖에서의 갱신하는 것,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틀린 것입니다. 애굽의 언약, 틀린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세상을 쳐다보면 부러워요.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절반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쳐다보고는 와, 그랬다니까요. 언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니까요. 이런 식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언약은 가짜 언약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거,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애굽이 얼마나 많이 틀렸느냐,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살리라고 했는데 애굽은 정복하는데 중점을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잡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70명이 왔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400에서 5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노예로 가가지고 지금 학대받고 죽이는데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니까요. 자꾸 강대해지고 커지니까 바로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언약을 잡았는데 결국은 애굽은 망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열방의 많은 나라들 틀린 언약 붙잡았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절하고 모든 것을 우상 앞에다 바쳤습니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반역하는 사람, 이 고라 같은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고라는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교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너무나 맞는 말을 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딱 맞는 말입니다. 아유, 무슨 기도하면 되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이대로만 하면은 되는 건데 기도 안 해도 이게 맞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맞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 불신앙하는 얘기 들어보면 딱 맞다니까요. 아, 기도할 필요 없어. 전도할 필요 없어.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망합니다. 언약 밖에서의 갱신, 틀린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존중하지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제목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것은 이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향한 집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더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느 날 망해 있다니까요.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언약 밖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더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다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사단은 언약 가진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묶어두고 갱신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언약이 있는데 그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 소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대에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상 시대에도 포로되어 갔을 때에도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소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염려거리를 한번 가져와서 밤새 한번 따져보면요, 아무 염려 안 해도 되는 것 하고 있다니까요.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염려가 된다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잡느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는 저 멀리까지의 씨앗이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증명돼 보면요, 복음 가진 소수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애굽이 이겼습니까? 복음 가진 소수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이겼습니까? 결국 그 막강했던 로마가 250년 만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빨리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대비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나라,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재앙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방향 맞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묵상하는 그 부분을 지금 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집중이 잘 안 된다? 빨리 고쳐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각인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 내리고 그래야 체질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로 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로 다 막아놨다니까요. 코로나로 지금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디도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언약 다 가진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놓쳤던 복음의 언약의 말씀, 그동안에 내가 놓쳤던 훈련의 말씀, 내가 쭉 한번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기회고 시간표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모압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모압 땅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때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잘 모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차 지난날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 그릇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말씀을 다시 새기고 깊이 체험하는 이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미 주셨던 것,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나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말하지 아니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오늘의 증거를 붙잡으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입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거 붙잡으라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가는 동안에 굶은 적이 있느냐? 벗은 적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40년 내내 하나님이 아무 탈 없이 그 땅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생겼다가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미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나는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그것도 기적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승리했습니다. 새 절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언약에 따라갔는데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것,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늘 4절인데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악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도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걸려서 넘어지는데도 그게 뭔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홍수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딱 닫고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 배 안에 들어왔던 방주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밖에서 그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도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이렇게 기도문 써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참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문을 적으니까요, 이 언약의 기도문이 계속 나와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 훈련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존중하지만 사람 중심 말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빛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이 두 개가요, 기차 레일처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각인되는 것을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요, 이걸 또 공부하는 것을 설계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현장에 보면 딱 보입니다. 그게 나오도록 디자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내용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두 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빛의 능력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마주쳐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현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악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돌아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렘넌트 가운데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 못한다라고 하면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취급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그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늘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상대가 틀린 말을 했을지라도 좋은 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은 망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라도 나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를 이 범죄를 해가지고 사로잡았던 모슬렘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몇 번씩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24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 바로잡고 영적인 힘 얻으면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광야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로 새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안 되어졌으니까 오늘 갱신하십시오. 언약 안에서, 언약 속에서 갱신하십시오. 아유, 내 말이 맞는데 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맞는데, 언약 밖에서는 틀린 언약입니다. 틀린 갱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가 뭡니까? 4절입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그걸 추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힘 빠지지 마십시오. 언약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힘 얻으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딱 붙잡고 영적인 힘 얻으면 그 모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지난날의 증거와 지금 오늘의 증거를 딱 붙잡고 언약 속에서 갱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셔서 올바른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있습니까?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힘을 얻고 참된 시작, 참된 갱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언약 속의 갱신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